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회는 이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목회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도 아마도 그동안 좀 들어보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 그런 우리의 생각이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회하면 목사님께서 교회를 담임하면서 기타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목회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의 주가 목사님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그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상식처럼 이렇게 인지되었던 그런 개념입니다. 목회에 대한.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쭉 다 우리 같이 묵상을 하면요, 결코 성경적으로 목회가 목사님의 위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곧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욱더 그 교회를 지향하고 그 교회가 되어감에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발점일 수도 있을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설교가 다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깨닫게 되지 싶습니다. 우선 목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목회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목회라는 단어를 치면요, 이렇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명사고,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 이것이 목회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정해준 기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할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 이것이 목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 이것이 목회의 전부라고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그동안 알려졌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에서. 그러나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은요, 목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찬찬히 찾아가 봅시다. 우선 여러분, 목회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어떤 목회가 주도적이고 리더로서, 물론 리더 맞습니다. 교회 리더 양이 목회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지 그거를? 그러니까 목사님을 지나치게 이렇게 높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목회가 이것 전부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해서요, 마치 교회 일은 이꼬로 목사가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지나치게 일반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대 교회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세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습하는 이유는요, 이 목회가 목사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통행이다라는 가치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교회 주인이, 죄송하지만 목사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속은 그 열매가 바로 세습입니다.
또한 목사 제일주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목회 이꼬로 목사님이 하는 것이라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자행하면요, 목사님이 마치 교회에서 굉장히 급이 높고, 교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 급이 높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예,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 사례비로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요. 높은 연봉을 받고요. 퇴직할 때 막 100억씩 퇴직금을 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데 아주 1등 공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게 된 그 원인 중에는요, 물론 이것이 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원인 중에 큰 부분은요, 오늘날 목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못 박았기 때문에, 일반화 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폐단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회가 목사님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교회는요, 계급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처음부터 미워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무엇을 미워하셨냐면요, 목회가 목사님의 전유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예수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요, 한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기쁘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계급으로 나누는 것, 성직자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일반 평신도로 나누는 것, 이것을 주님은 대단히 노여워하셨습니다.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는 이것이요, 목회가 목사의 전유물이라고 목사님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밖에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가 목사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목사님은요, 교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십니다. 대단히 높아지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요,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의 예수님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돼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요, 계급이라는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체하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골라당 행위를 왜 미워하셨냐면,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교회의 계급이 들어오는 순간 그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지십니다. 인간들의 잔치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셨고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인간이 주인된 잔치로 이미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습니다. 목회가 목사님의 전유물이라고 목사님들이 인식하는 순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에이, 평신도가 뭘. 그냥 그들은 그냥 살짝살짝 내가 이 목회하는 것을 돕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순간 죄송하자면 이미 그 목사님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교회에는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 계급이 생기는 순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인간들의 잔치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미워하신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똑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목사님의 전유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버리는 게 얼마나 마지막 때 귀한 진리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목회란 무엇일까요? 그래, 김전사. 그래, 목회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치자. 그러면 목회가 뭔데? 너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에 대한 답을 나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메시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는요, 성경적인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서 목회 치며 나오는 그것이 목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목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규정, 그것이 목회에 대한 기준, 패러다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목회란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사, 평신도 그런 구분 없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심지어 어떤 경중조차 없이 그냥 똑같이 함께하는 것, 함께 가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목회입니다. 제가 이제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실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성경적인 목회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목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이꼬로 목회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사도들이 과연 어떻게 목회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성경적인 목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요,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베드로를 위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요,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요, 베드로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는요,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천사가 옆에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깊게 아주 곤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베드로의 성정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에서도요, 그렇게 깊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베드로의 성정을 그대로 성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 옥에 갇혔으면요,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깊게 잠을 잘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앞에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나도 역시 죽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잠을 설치지 않고요. 자기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자기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깊게 아주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니까요. 얘 생사를 이미 다 초월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사를 다 초월해서 이러고 있었을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사도를 위해서. 그게 증명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서 증명됩니다. 게바 2장 11절 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사도 바울이요 게바 베드로를요 책망했습니다. 당신 왜 그러셨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2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외식에 참여하였도다. 다른 사람을 외식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갈라디아에서는요.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에는요.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기가 이제 내일 죽을 것조차도 두렵지 않은 그런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사도행전 12장 7절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의 모습이 사도 베드로의 본 성정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자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기타 무리를 걷다가도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다가도 풍랑이는 그 바람과 그 무서운 것을 보고는 다시 바닷물에 그 물에 빠져드는 그렇게 금방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베드로의 성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 반복하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 7절보다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의 모습이 베드로의 본 성정이 더 잘 드러난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본 모습을 완전히 껍질을 다 벗은 것처럼 생사를 다 도외한 그런 엄청난 믿음과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의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의 어떤 성정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묵묵히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 아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의 목회 활동에 있어 베드로 사도가 온전한 목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없었으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적어도 베드로 사도의 목회는 같이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비록 성경에는 이름도 그리고 빛도 나타나지 않지만 전혀 누구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들과 그들의 그 도움이 베드로 사도의 목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목회를 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안해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귀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벌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누구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안하라. 함께 수고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들과 같이 목회했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행전에 나타나야지는 어떤 그 주된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그 실질적인 원동력은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이들이 그 뒤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같이 피를 뿌려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가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요,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자,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들이 단순히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뭐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나의 사역에 큰 힘이 됐고 큰 동역자고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나의 사역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너희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가 있고요.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고요. 무임 목사님까지 합치면 약 30만, 40만 가까운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 사도보다 믿음이 좋은 목사님 계십니까?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께 헌신되고자 작정된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1%도 그런 목사님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40만의 목사님 목회자들 중에 단 1%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분들보다 믿음이나 헌신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나머지 99%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들조차도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기도와 협력이 없었으면 그들은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도 바울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만의 혼자만의 힘으로 목회가 된다고요? 목회가 나의 전문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조차도
혼자 힘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없었고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면 우리들은 한참 이들보다 부족한 베드로 사도 바울보다 한참 부족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성도들의 헌신과 협력과 기도와 눈물과 핏부림에 대한 그 공이 함께함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목회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회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목회는 혼자 사는 1인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었고요. 따라서 마지막 그 끝도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으로 끝나야지만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목회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평신도로 갈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평신도란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종종 자신을 이야기할 때 평신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말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평신도가 뭡니까? 그냥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 집사님도 성도, 다 성도입니다. 거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목회는 목사와 평신도로 갈라서는, 그리고 나서는 목사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고 마치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평신도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의 목회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바로 그 목회인 니골라당의 목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지 않는 한 교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니골라당의 목회, 목사와 평신도로 갈라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식으로 계급처럼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깨지 않는 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구분과 직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분은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구분으로 끝나는 어떤 역할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이 계급처럼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서열이 존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어떤 성도를 대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대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목회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 용산개발 부담된 거 아시죠? 이상합니다. 지금 유럽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퀘스터 해가지고 미국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목회를 회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죽는지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란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의 극히 작은 일부 혹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일 뿐입니다. 목회란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그 모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목회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목회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까지, 아이 너무 안 되겠다.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진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즉 목회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목회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르게 세움에 있어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것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의 전부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대단히 심각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회란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한 명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유나이티드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제 중요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 몸은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그 원하는 그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딱딱 붙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화장실 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떤 전도에 올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도록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즉, 각각의 달란트대로 그 교회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냥 역할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 일을 맡고 너는 저 일을 맡고 성도님은 그 일을 맡아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됩시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목사님의 전유물이다. 설교하고 성도들 치라는 것이 목회다라고 뭉뚱그려서 이것이 목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회가 목사 중심이 아님을 아는 것부터 초대교회는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은 어떤 계급도 그 어떤 높고 낮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 서로 간에 아무런 장벽이 없을 때 그 교회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속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위치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배워왔고 들어왔고 알고 왔던 사고방식은요, 목회는 목사 중심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배워왔고 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애틋함이나 사랑함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쉽게 등지고 쉽게 떠나고 이따오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이 목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의 중심인 겁니다. 교회의 중심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소중한, 누구나 다 소중한 겁니다. 목사님도 소중하고 초등학생도 소중하고 이제 유치부도 소중하고 교회 구성원 모든 이들은 전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중심인물이다. 높아지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내가 그냥 잠깐 왔다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가버리는 그런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 중심축에서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중심으로서 연합된 그 안에 내가 목회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친 교회일 때 그 교회는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때, 그럴 때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목회가 목사 중심이라는 그 안타까운 세상이 만들어준, 세상이 심어준 가치관을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여러분이 목회자라는 것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모든 이들이 목회자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마지막 때 이 회복교회를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끝까지 그 교회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목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성도님들은 그저 목사님의 사역을 그냥 단순히 돕는 어떤 아주 작은 부분만 협력하는 그런 주변인으로서 손님처럼 우리가 수수방관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고 그러는 것을 반복했던 우리 안타까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 회복교회가 더욱더 예수님만 주인이신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로 남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이들이 다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